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이 제사에서 시작해서 제사로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제사냐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또요,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리고 매달의 첫째 날,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리고 연중에는요,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해라, 제사해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민수기 28장, 29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의 마쳐갑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 2세대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길이 뭐냐? 제사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길이 뭐냐? 제사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결국 뭡니까? 감사죠, 감사.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장,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맥주절의 시작은 당연히 구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매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맥추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보리를 농사하여 드리는 날로 이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밀입니다. 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처음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요,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아무리 풍년이 되어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맞죠? 종인데 노예인데요. 거기서는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거기서 농사했습니다. 밀을 거두었습니다. 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이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이 맥주절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죠. 우리가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가다락방. 맞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은요,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는요, 이 농사가 가장 주업이었습니다. 농경사회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이제 1년 농사 가을에는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렸어요. 또 뭡니까? 이제 5월 6월 달에 보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당연히 농사 짓고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 이른 비는 가을에 주시는 비예요. 하나님이요, 가을에 비를요 많이 주세요. 그래서 메말랐던 땅이 비로 흠뻑 젖어요. 그래야 뭐합니까? 씨를 심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늦은 비입니다. 봄입니다. 이 봄비는 뭐냐면 이제요,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이 열매가요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을비, 이른비를 안 주면 씨앗을 못 심어요. 땅이요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씨를 뿌려요? 하나님이요 늦은 비, 봄비를 주지 않으면 자랐는데 그 이삭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비가 없어서. 그러면 한 해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농부들은요, 올해 농사가 망하면 올해만 망하는 게 아니죠. 올해 농사 지으려고 빌린 것도 있고요, 산 것도 있고 갚지 못해요. 그럼 내년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심을 것도 없어요. 또 내년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왜 지킵니까? 오늘날은.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농사 짓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취미로 하시겠지만 업으로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농사가 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산업을 해서 또 매주 감성금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 감사의 예배가 필요하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이 헌금을 거두려고 이 자꾸 감사 예배를 만든 것 아니냐?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 감사를 헌금을 거두려고.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 돈을 뜯어가시려고 하나님이요, 우리 돈을 좀 뜯어가시려고 이 감사의 절기를 만든 거 아니냐? 없애자.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것 가져와라. 내 것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 것 가져가시지?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요, 병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병원비 냅니다. 그때 이런 생각 듭니까? 왜 병원에서 내 돈을 뜯어가지?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헌금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데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산업을 합니다. 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면요, 일을 못합니다. 일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선교주일이다, 건축주일이다, 헌신예배다. 이유가 뭡니까? 집중하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뭐냐?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시면서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3장 15, 16, 17절 세 절에요, 매절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15절의 마지막은요,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마지막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는요, 또 끝에 보십시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우리 성도의 복된 삶 중에 감사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 감사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찾을 감사 이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다시 말하면 그 흑암의 지배 속에 있던 죄의 또 사망의 마귀 사탄의 그 지배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보호 속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누구를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십시오. 전에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교제합니다. 함께합니다. 화목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는 참된 주님이 계십니다. 주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에서는 주가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요 주입니다. 그 모든 로마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주로 섬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의 참된 주가 계신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누가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하여 영광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봅시다.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뭐 세상 것을 좀 얻었다, 가졌다, 있다 없다, 이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 우리는요, 감사주일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 감사할 조건을 가진 성도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하느냐? 성경에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우리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됩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또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3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신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추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창고도 새로 짓고 그 안에 곡식들 또 재물들 가득 쌓아놓고 그걸 보면서요, 기뻐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성경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냐? 이게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가져가 버리면 없는 겁니다. 없어지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돈으로 평강을 얻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돈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평강을 잊어버립니다. 돈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또 간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게 평강 아닙니까?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평강이고 위로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면 여기서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평강으로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또 사랑해라.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주신 그 평강을 알고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다스리도록 해라. 이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말씀이 풍성히. 사람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력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 살아나게 할 때 우리는요,
그 은혜로, 능력으로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립니다. 또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영적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라. 거기서요, 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한 성도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감사라는 말은 감사가 마음에서 샘처럼 흘러야 한다, 이런 뜻의 단어가 감사입니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샘처럼 흘러내리도록. 신약에도 감사라는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이게 감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풍성한 은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도요,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우리의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뜻이 뭔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찾습니다. 그 종을 불러서요, 신실한 종을 불러서 네 약속해라. 내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데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집으로 가서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아와라. 내하고 약속해라. 라고 하면서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이요, 이 나홀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 곁에서 앉아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 종이요, 종도 하나님을 믿겠죠. 그러면 종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신분을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뭘 하느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요, 누굴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기도대로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누구한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할 것 아닙니까?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 대신에 왔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요, 본인은요, 내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 뜻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도입니다. 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한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보면요, 본인의 이름을 걸어놓은 있죠. 누구누구 순댓국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순댓국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남긴다는 겁니다. 우리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남기는 성도입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 무엇이 남냐? 예수 이름이 남게 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 끝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이 남습니다.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감사다.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가 남길 원한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이름이 남도록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감사를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나안에 가서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직장과 또 산업과 기능과 학업을 합니다. 오늘까지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더 큰 감사는 뭡니까? 우리에게요, 우리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했습니다.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현지 미국인들 집에서 같이 식사를 여러 번 했답니다. 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이걸 봤대요. 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포크 들고 음식을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주고 가서 그 아이를 주는 겁니다. 주니까 아이가 이제 포크 들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요, 감사해야지, 그죠? 감사해야지. 그 아이가요, Thank you, mom. 엄마가요, You are welcome. 먹어. 먹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엄마가요, 아이한테 사과를 줬습니다. 주면서 엄마가요, 애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했냐? 엄마, 왜 사과 안 깎아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과를 그냥 주냐? 깎아줘야지, 이 말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 미국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집 아닌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감사의 훈련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해라. 매주 안식일에 제사해라. 매월 첫째 날에는 제사해라. 그리고 유월절날, 맥주절날, 또 초막절날 제사해라. 뭡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감사의 훈련입니다.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감사가 있는 성도, 감사가 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훈련,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사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평생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걷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